호의입니까? 은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들도 있고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고 억지스러운 경우들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의 법을 어기거나 필요하다면 세상의 법도 어기고 억지를 쓰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곤 합니다. 참 부끄러운 교회의 일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런 일들은 저 옛날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진리의 등불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2년 만에 로마의 총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 방식과 위계 질서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임자 벨릭스는 통치자로서도 성품적으로도 사실 수준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고 로마 본국의 눈치도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는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로마 본국에서 가이사랴로 파견이 되자마자 단 하루만 쉰 후에 곧바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총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합리적이며 정도를 걷기 원하는 건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집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지금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찾아온 총독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합니까? 환영의 인사도 좀 해주고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잘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말부터 하는 게 먼저일 텐데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상식을 전혀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관심 없고 평화도 관심 없고 정의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죽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죽여버릴까? 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이고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고소라는 명분을 들이대지만 사실 그건 구실일 뿐이고, 3절 말씀을 보면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서 그 옮기는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 동원하려고 하죠? 바울에게 죄가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법대로 밝혀서 그 죄를 물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바울에게 죄가 없으니 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소할 게 없는 것이죠. 이걸 아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고 2년 전에 했던 그 불법적인 짓을 그대로 다시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이들이 동일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그 40명의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이송되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악한 마음도 좀 풀어지고 마음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집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많은 예배들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 주에 한 번이라고 해도 최소 52번, 2년이면 최소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변했다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해 음모를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실행한 날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대들보인 핵심 지도자들이 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리더들 100번 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 삶을 살아도 전혀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못했고 악한 길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수천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드러난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해서 베스도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유도해서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여기서 이 호의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쓰인 카리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인간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되지만 인간이 주어가 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사람이 주는 호의를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호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살해하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뿐입니다. 세상의 겉모술수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의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 이익을 성취할까? 이 생각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월요일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임 총독 벨릭스는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두죠. 그리고 수시로 바울을 불러내서 은근히 바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만 주면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면 벨릭스에게 좀 뒷돈도 쥐어주고 좋은 말도 좀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진작에 감옥에서 바울은 풀려났을 것입니다. 벨릭스의 호의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호의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일을 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쉬웠고 빠르고 편안한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잡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결국 이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수많은 씨들을 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호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꾀, 어떤 사람의 호의,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말씀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어느 곳에 삶의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변화가 없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좋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사람의 호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삶과 신앙 되셔서 온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